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깊이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으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고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들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을 피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방랑의 길을 떠나는 그 첫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은 물론 그동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었던 친구 요나단과도 이별한 상태이지요. 참으로 외롭고 무서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올려주었던 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사울을 피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지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 그 사람을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당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그 제사장들의 성읍 바로 노스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제사장들의 성읍을 찾아간 이유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이 자신을 도와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놉이라는 이곳은요, 블레셋 침공으로 법궤가 탈취당하고 실로가 파괴되자 제사장들이 에봇을 가지고 이곳으로 피난하여 정착하였던 곳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는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다윗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이 놉이라는 이 장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즉 앞이 막막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청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있었던 사울의 이게 목자장, 사울의 어떤 수장이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 본 것을 나중에 사울에게 고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22장 10절 말씀이에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물을 먹는 음식을 받았고 블레셋 사람의 어떤 그 칼도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내용 중에 하나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윗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위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가 놉이라는 곳으로 간 것은 바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그는 이곳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외롭고 힘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으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해버리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또 문필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테이프라는 이 책에 보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의 종류 중에 최고로 뽑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나이까 하고 하소연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단이 가장 그 성도를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무엇보다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아픔이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아뢰고 물으며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막막할 때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때가 되면 또 그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또 그 시간과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갈 길을 알지 못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곳, 우리가 간구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혜와 은혜와 겸손과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야복 강가에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지요. 인생에 있어서 그는 위기의 때였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로잡은 상태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때 약복에서 위기의 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기억나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의 도움 대상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소망으로 가지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146편의 기자도 구약의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적용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자세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다시 엎드려야 할 그 대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도망가는 이 여행 가운데 그가 처음으로 찾은 곳이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또 아히멜렉과 제사장의 무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위기의 때, 또 공고할 때, 아플 때, 낙심될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복임을 알게 하시고 이 복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덩어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